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 오늘은 이제 광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전통적으로 영적인 훈련, 신앙 훈련에 아주 좋은 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광야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한 시대를 지도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이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또 놀랍게 그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에는 이 광야로 가는 것, 광야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그리고 또 경력처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지형, 그 장소가 주는 독특함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광야는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인 땅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과는 거리가 먼 가공되지 않은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 일제 강점기의 저항 시인으로 알려졌던 이육사 시인은 일제 수탈로 신음하던 한반도를 광야로 빗대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다구는 소리가 안 들렸다 이 얘기죠.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소리를 상징하는 이런 것이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이곳은 광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런 그 다구는 소리, 문명의 어떤 흔적이 그 나타나기 전에 광야가 있었다. 하늘이 열리고 또 땅이 만들어지는 태초에 이 광야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인간의 손길을 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 인간의 손길로 가득, 그러면서 어떤 태초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도심 아닙니까? 도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처음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이렇게 더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는 황무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꿀 수 없고 경작할 수 없고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땅이, 그래서 불모지고 황폐한 그런 황무지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또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아가 깨지는 것이고, 자기 중심,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아가 깨지는 것이고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 절대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되는 곳이 광야다. 우리가 잘 알려진 그 CCM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거거든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또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그게 광야다. 여러분, 이처럼 그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그 많은 도시의 그 문명인들이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진보,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이 광야라고 하는 신앙의 훈련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광야의 사람 그러면은 모세를 들 수밖에 없죠. 그가 당시 가장 그 탁월했던 애굽의 그 왕궁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는 한 명의 동족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또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전전하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80년 동안의 광야가 모세의 그 삶의 족적이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의 문명은 사람을 탈진시킨다. 사람을 자꾸 진이 빠지게 하죠. 뭔가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지만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빈 곳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은 오히려 우리를 채워주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광야 훈련 전통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옛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접어놓고 광야로 찾아 들어가서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수십 년이든 간에 어떤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정결케 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위대한 신앙, 영성, 이런 어떤 훈련 전통이 복원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잠시 달려가는 시간을 종종 멈추고 자신만의 광야, 여러분 꼭 뭐 그런 곳을 찾아간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홀로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광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했다 그랬어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처긴 한데 광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죠.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겠죠. 그리고 나서 사탄이 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뭐 찾으면 더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레벨업 시켜주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가 이게 첫째 시험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의 유혹이 또 하나의 시험인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 만난 시험은 후자죠. 사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관된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의미만 약화시켜 버릴 때에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고, 단지 지금 이것이 최초의 시험이긴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탄의 시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모두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 마가는 역시 그 성격답게 생략하고 있죠. 어떤 시험인지. 그러나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자세하게 등장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여라 하는 이런 어떤 시험이죠.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에게는 참 참기 어려운 유혹이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사실 큰 유혹이면은 틀림이 없죠. 뭐 40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뭐 7일, 3일 이렇게 금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금식하다 보면은 돌이 가끔 뭘로 보일 때가 있습니까? 돌이 통닭으로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40일간 굶주린, 어찌 보면은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해 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능력이 있지만 그런 일에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도덕적인 목적이나 혹은 영적인 의미가 없이, 교훈이 없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이교의 마술을 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금 사탄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마술사처럼 그렇게 신기한 것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유혹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거절한 거죠. 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참 그 구절이 우리가 귀한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물론 떡도 필요하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더 원초적이고 더
그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삶의 목적이에요. 또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때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금식하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라도 견디죠. 참고 견디죠. 그러다가 못 견뎌서 죽을 것 같으면은 나가서 빵이라도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자,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번에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높은 곳에 올리셔서 이제 뛰어내려라 그러거든. 근데 이것도 맥락은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하고. 왜냐? 여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여기도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하늘에서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는 이 얘기는 전형적인 그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그냥 욱해서 예수님이 내가 못 뛰어내릴 줄 알아? 하고서 뛰어내려 버리시면은 이런 어떤 사실은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것이죠. 간혹 우리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혹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불신자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이 되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후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강도 둘과 더불어서 십자가 3개가 섰는데, 그 골고다 언덕을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어찌 보면 사탄의 아주 집요하고 일관적인 시험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은 믿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때 예수님이 막 욱해가지고 화가 내가 못 내려갈 줄 알아? 하고서 예수님 내려와 버렸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역사는 물 건너 간 것이. 자, 여기서 저는 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매우 중요한 방식이 뭐냐?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희생 아닙니까? 그리고 묵묵히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방법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유월하신 구원의 방식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일 되심을 증거하는 방식은 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그걸 놀라키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가 말이에요, 이가. 생리가 금리로 바뀌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저도 그만해야 되는데 그냥 하도 뒤끝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이가 금리가 바뀌어서 놀라운 일이 났다. 여러분, 이를 금리로 바꿔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요? 생리가 나요? 금리가 나요? 그런 어떤 기적들, 뭐 이런 것들, 뭐 하늘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돌이 떡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해로운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목표, 또 신앙의 칼날을 흐리게 만든 이런 어떤 가르침에 우리가 절대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대가가 때로는 고난이 되고 십자가가 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시험은 십자가의 시험과 연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이번에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강력한 유혹이죠. 또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어떤 신성한 분이고 하나님과 본체를 가지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고 죄인이 되고 이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이때에 예수님 마음속에 당신의 어떤 그런 영광과 권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세상의 영광을 저울질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런 도전을 받거든요. 하나님이냐 세상의 영광이냐 세상의 권력이냐 이런 것들을 도전받고 저울질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자, 이번에 어떤 그 국회의원이 뭐 얼마 전에 그 했던 발언 때문에 불교계가 그냥 난리가 났다. 그래서 데모한다 그러고 모여서 승려 대회를 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서 단체로 가가지고 조계상가에 어디 절에 가가지고 108배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교회 어디 집사님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다 있는데 버젓이 가가지고 108배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는 안 해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108번을 그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관계없다고 봐요. 불교 측에서 그 정성을 가상히 여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사과의 방식이 우리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사과의 방식이 있는데,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대통령만 시켜주면은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지금 후보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정직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지. 여러분 뭐 불신자들은 떠나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돈다발을 잔뜩 싸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뭐 혹은 병에 걸려 있어요. 엄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내밀면서 한 가지만 해라. 사탄에게 경배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한번 절하고 말어? 이런 생각이 안 오겠어요. 이런 어떤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뭐 딴 얘기 안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유혹에 직면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유혹 앞에 섰을 때 딱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기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 당장 눈앞에 그거 붙잡아 버리는 순간에 오히려 죽는 것이고 문제 해결책은 오히려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시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이 끝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머물 공간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왔다가도 어떻게 하면 흔들어 보려고 왔다가도 보니까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거할 곳이 없어서 왔다가도 도로 가버리고 아이고 이 지독한 예수쟁이네 하고서 손을 들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탄이 떠나가면 공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면 강력한 능력인 사탄이 떠나가면 빈 것 같지만은 그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두 가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광야입니다. 이건 고난이에요.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빈털터리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그런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 그러나 이 광야는 고난이고 거칠고 불편한 것이지만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두 번째로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수없는 유혹들입니다. 유혹은요 반대로, 광야와 반대로 아름답고 안락해 보이지만은 우리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이런 시험에서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의 휘황찬란한
밤낮 없이 인공 조명으로 밤낮이 없는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은 아닐런지, 때로 나만의 광야, 내 자신을 성찰하고 비워내고 겸손해지고 또 오직 귀한 눈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야를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참 마지막 그날까지 사탄의 그 시험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정표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한 가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결정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참 거친 광야를 통과하면서 힘겨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력과 또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꼭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이 믿음의 전선, 믿음의 하나님 여정에서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다 벌거벗겨진 채 외롭게 홀로 내버려진 듯한 이런 삶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낙심하고 또 그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때를 틈타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삼아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광야의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좋은 것 아무리 다 준다고 해도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해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 병들어도 믿음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떠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면 천사가 수종들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정말 정직한 지도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때로 좀 부족해 보여도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우리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또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가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해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 우리 없어도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사역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난,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들 광야로 오구나, 참으로 거친 광야로 오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은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에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렸으니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